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고든웨난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주관적으로 읽는 것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괴상하고 반직관적인 해석을 낳는다. 성경을 절대 내 기준에서 읽으면 안 되고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건데, 그의 해답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며 시를 시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가 있는 모세오경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서 이 안에 이 민수기 11장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일을 모두 다 기록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우연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저자의 관심에 따라,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시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앞뒤 맥락을 파악하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 가운데 우리는 이 민수기 11장 역시 이 저자가 어떠한 지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오경이란 이야기 가운데 이 저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분량이 많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민수기 11장 직전인 민수기 10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모세오경의 저자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동안 벌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광야길을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가 보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결국 시내산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시내산에 도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를 통하여 시내산 율법을 출애굽기에서 주셨다면, 십계명으로 주셨다면 레위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적용을 나타냅니다. 그 적용은 단순히 제사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정치부터 해서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분까지, 오히려 그 분량이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뤄내야 되는가 하니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마음까지, 가장 깊은 것까지, 남은 알지 못하는 가장 개인적인 부분까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배만 거룩하게 드려지면 되는가? 아니요, 예배도 거룩하게 드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율법의 모든 계명들에 동의를 합니다.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 나아가서 싸울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싸울 장정들에게 어떠한 일을 담당해야 되는지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오늘 본문 읽은 직전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진영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구름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10장 33절에 보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걸어갈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과 그 뒤 11장 1절의 구절의 흐름을 보면 NIV 영어 성경에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이전에 그리고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에 3절이 발생한 시점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일 뒤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보니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광야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대해 악한 말로 원망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의미가 한탄하다, 투덜거리다, 혹은 불평 가운데에 빠지다,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이 악한 말로 원망함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탐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탐욕을 또 두 가지로 나눴는데, 어떠한 것을 더 바라는 마음, 어떠한 것을 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본능이다. 사자는 결코 남은 음식을 위해 사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만이 남는 것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남는 것을 위한 이 마음이 우리를 한편으로는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더 움직이게 만들고 더 노력하게 하지만 이것이 언제 탐욕으로 변하는가? 우리가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탐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 지나친 욕심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나친 욕심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열매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졌던 그 원망 섞인 그 악한 말의 원망은 무분별한 욕심을 낳게 됩니다. 분별력 없는 욕심을 낳게 돼요. 이들이 원하는 건 고기였으나,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고기일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거는 그 애굽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들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채워주심도 알긴 아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러한 삶이 좀 지겨워졌나 봅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더 이상 재밌지가 않습니다. 찬양은 매주 거기서 거기고 매주 똑같은 거 반복하고 우리 찬양팀의 실력은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기도는 잘 되지도 않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더 많은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이 떠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 가운데 그때의 즐거움을 찾아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하였느냐 우리와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왜 너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듣는다. 이게 왜 그 이스라엘이 품었던 이 욕심과 무분별한 욕심과 원망으로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여 세우셨는지 보면 그 이유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묘사를 합니다. 이 온유는요 모세가 지도자가 된 이유이기도 해요. 온유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좋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시편 25편에 보니까 그 기자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미리암에게도 아론에게도 각각 자리를 주셨어요. 절대 미리암과 아론이 작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무분별한 욕심이 되었습니다. 탐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게 내 자리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내가 더 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최고로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온유한 모습이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 인도의 자리를 함부로 남에게 넘겨서도 안 되며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 기분에 따라 그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영향이 가서도 안 되며 내 상황에 따라 그 자리를 놓았다 세웠다 할 수도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가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무분별한 욕심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불평이 점점 시간이 흘러 이제 가장 최고의 불평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애굽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을 마음에 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나에게 먹여주시는 만나로는 내가 만족을 못하고 더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은혜가 넘치는 자리만 찾아가다 보니 무분별한 욕심으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자 이런 행동까지 하게 돼요. 마음에서 행동까지 나왔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여기서 더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고 그들의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실패한 이스라엘이 처음 이 모든 실패가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에서 3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스라엘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무분별한 욕심이 생겼고 그들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실천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의 불은요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여호와의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여호와의 불은 이스라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이스라엘 진영을 지키고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불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을 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이 마음을 품은 순간 하나님의 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장이 나가서 싸울 군대라는 개수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11장에서 역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그들을 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과거에 누렸던 즐거움을 따라서 쫓아가다 보니까 내 자리를 잃어버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저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끝내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이들이 실패한 모습이라면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들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접적인 역사를 본 세대도 또 없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표적을 보이셨고요,
바다를 가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그 놀라운 광경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이 광야 길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월요일까지도 아니고 그날 밤에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불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며, 그 불평이 여호와의 진영의 끝을 사른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혹시라도 내 옆자리에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완전히 삼키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세는요, 얼만큼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대가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만 은혜로 예배도 거룩히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배를 세워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통치가 임하길,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며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적이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진영의 끝을 사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 3일, 이 3일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히 고뇌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3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3일 길 동안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며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 3일의 고민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결과는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순간적인 은혜로, 순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충동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그 온전한 순종을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3일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3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3일은 내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3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3일이 각자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의 결과가 이 오늘 나눈 그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 다베라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게 3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들을 사르는 결과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3일을 통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를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각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히 예배하는 삶으로 그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구하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이 사르는 그 불을 멈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아무 작고 힘없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동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